파워 오브 러브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간직하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하루도 거르지 않는 남편의 폭력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아내 얼굴에 염산을 들이부었습니다. 그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딸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두 모녀가 서로를 향하여 입맞춰주고 있는 이 사진은 2013년 세계보도 사진에 선택되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얼마든지든 서로 사랑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외모나 성격, 그리고 형편과 상황, 자질과 능력, 미래와 발전성, 돈과 행복, 심지어는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고 또 하나의 나인 부부 사이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순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쉽지 않습니다. 넘고 건너야 할 어려움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주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있던 많은 이들이 보인 반응이 몇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주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세 주역이 함께 모였어요. 하나는 대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모임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란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리켰고, 이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다가 놓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파하기 시작을 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후가 훨씬 더 소란스러울 것이니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65절에 보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 말은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빌라도가 자기 군병들을 순순히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로마 군대를 순순히 내주었어요. 이는 이전에 예수님의 처형을 두고 이들과 줄다리기를 벌였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의적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이미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더 싸워보니 덜 무의미하니 그냥 달라는 대로 해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100% 고지못대로 정말 예수라는 이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경비병들을 내주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일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가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그 그룹을 부르는 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오직 구전,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으로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을 가만히 보면
이후에 죽음도 내세도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거룩한 영도 없고 악령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죽으면 그만이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천사도 악령도 없다. 그게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바였습니다. 왜냐? 한 가지.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어떻게 보응을 받겠어요?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내세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자 이런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온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주전 13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유대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있던 서기관들 아니면 성전 제사에서 제외가 돼서 배제가 돼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제사장들 그들도 아니라면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층은 아니고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고 그룹이에요. 이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내세도 부활도 영도 천국도 다 있었어요. 당연히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자리에 함께 있는다, 의기를 부합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두 그룹 사두개인 파인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철천지 라이벌인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그것도 함께 있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 빌라도를 직접 자기들 팔로 찾아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석같이 믿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애초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죽여본들 부활할 거니까요. 그럼 죽여서 부활하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안 죽이는 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죽였어요. 왜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말입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군병을 요청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이들에게 경비병을 내준 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사형 판결의 그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도 최고의 의결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사람을 향한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없었어요. 그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의 시신에 대한 책임도 로마 총독의 몫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럼 부활 여부를 떠나서 전적으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빌라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거라는 그러한 그럴듯한 신빙성 있는 제보까지 들어왔으니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경비병들을 내준 겁니다.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부활을 막으려 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새까맣게 보이는 네모단은 그게 입구고요. 그 옆에 있는 동그란 돌, 그게 무덤 입구를 막는 돌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저 둥근 돌이에요. 무덤 입구를 막는 문의 역할인데 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만약에 열어놓을 경우에 삼짐승, 들짐승이 와서 시신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서 사람들 가운데는 저는 무덤에 몰래 들어가서 시신을 가져다가 부모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라 그러면 돌려주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 일을 막기 위하여
무덤 문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둥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 저렇게 무덤에 시신을 안치한 이후에 유대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살이 다 삭아서 없어져요. 뭐만 남겠어요? 뼈만 남아요. 그럼 1년 후에 저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뼈들을 수습해서 그 무덤 안쪽에 방 하나가 또 있는데 그 방 안에는 그 이전에 이 사람 묻힌 사람 이전의 조상들의 뼈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모아서 거기다 놓고 1년 지나면 또 누군가 뼈를 모아서 거기다 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개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 뼈를 조상들의 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이 무덤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데 만일 돌이 네모다랗거나 그것도 자연적인 돌이라면 여러분 그걸 옮겨오는데도 막대한 힘이 들 뿐더러 다시 옮기는 것도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 둥글어요?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옮기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 정 가운데 이런 홈이 파져 있어요. 아무나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거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밀어도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밀 수 있었던 그 구조라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오는 도중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줄 거 그랬어요. 지금 몇 명이 가고 있어요? 3명이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그래요. 합하면 몇 명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들의 힘을 가지고 밀어도 옮겨지지 않을 거니까 그들이 벌써 가기도 전에 그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무덤문을 그런 무덤문에 돌로 막고 임봉까지 했어요. 임봉이 뭡니까? 초를 녹여서 돌과 돌 사이를 붙이는 겁니다. 촛구만한 밀랍이라고 그러죠. 꿀.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누구의 도장이겠어요? 빌라도 도장이죠. 로마 군병이 지키니. 그걸 왜 찍겠어요? 왜 찍어두겠어요? 당연히 그 돌을 옮기려면 밀 수밖에 없고 밀면 임봉이 깨질 거고 깨지는 그 순간 로마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빌라도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일이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설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사 그렇게 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살아났어요. 그 무덤 안에서. 그럼 그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그 안에서 또 죽어야 돼요. 네, 누가 그 무덤 문을 울려줄 사람이 없으니 굶어 죽거나 그렇지 않겠어? 아니면 산소가 없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부활을 믿은 것도 부활을 의식해서도 아니지만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하여금 지키게 한 것은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8장 2절을 보세요.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지만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나타나 그 돌을 굴려내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주목할 건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4절을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누굴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내주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바로 그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이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를 천사입니다. 무서워 떨며 영적인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한조차도 영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도 당연히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겠죠.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기절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빠져서 입을 턱 열리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단지 그들이 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모든 될 일 어떤 겁니까? 당시에 큰 지진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 무덤에 돌을 굴려낸 그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5절 6절 보세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들 역시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기절했을지라도 끝끝내 기절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깼을 거고 깨난 이후에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하고 우리가 잘 때, 경비병들입니다. 우리가 잘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해갔다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주었어요. 뇌물이고 돈으로 회유한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가르친 대로 어떤 말입니까? 자신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데 여러분, 군병들의 이 말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 모순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 자기들이 잘 때라는 말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경비를 설 때 그 경비병 모두가 함께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팀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 팀이 경비를 하면 나머지는 쉬고 그랬어요. 당연히 밤에도 누군가가 경비를 쓰는 동안에 나머지는 잤겠죠. 그러나 경비를 쓰는 경비병들은 절대 자면 안 됩니다. 잘 수 없어요. 만일 자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 법에 의하면 그 경비병들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을 해야 될 일입니다.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비를 못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잘 때라고 말한 것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죽여달라는 이야기죠. 로마법에 의하면. 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잠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설사 정말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모두 다 잠들었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모두 잠든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간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질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수도 있고요. 니고데모일 수도 있고 또 제3의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 어떻게 알겠냔 말이죠. 그 중에 누구 하나 실눈을 두고 지켜봤을까요? 그럼 그것도 직무이게 왜? 지금 훔쳐가는 걸 내버려 두었으니 그것도 죽어야 될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없었던 것으로 실제가 아닌 사실이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무덤이 비었고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들이 돌았나? 제정신인가? 이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겠어요? 오히려 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만일 이 경비병들의 말이 허탄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결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오히려 빌라도에게 와서 그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일부라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없는 일, 아닌 일로 속였습니다. 부활을 속인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할 일 한 가지를 전해주었어요. 28장 7절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 이에 여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여인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첫째는 무서움이에요. 이건 앞서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죽은 자처럼 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존재를 대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자신들이 이 기쁨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들 또한,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살펴보았던 베드로나 요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비하여서 조금 더 믿음에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을진데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손에 들고 온 것은 향품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장사를 제대로 치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향품이 아니라 소고를 들고 왔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렸던 건 소고가 아닌 시신의 몸에 바르는 향품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분명 주님을 끔찍이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 새벽에 주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고 영양이 온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와 제자들과 이 여인들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도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궁극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그 일은, 이 사건은 똑같습니다. 누가 보든 누가 들었든 간에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났죠.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렸죠. 빈 무덤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대제사장이 듣고 본 게 다릅니까? 아니면 여인들이 보고 들은 게 다릅니까? 똑같아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경비병들이나 이 여인들이나 똑같은 걸 보고 들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물론 나중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믿음의 확신이 더 깊어졌지만 적어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여인들조차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자기 눈으로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달려간 건, 그 주님을 만난 건 그 이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여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해 다 믿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찌 이 여인들만, 그리고 제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직접 보고 겪었던 군병들조차도 부활을 속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그저 들은 것만으로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지만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그 사랑의 증거가 몇 번에 걸쳐,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에 걸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발 우리를 좀 믿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달라고 요청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들을 닫아오던 가운데도, 때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있는 도마 앞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라면 이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무덤 밖에 서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덤에 돌은 불려져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나타나신 이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소서. 내가 어떻게 하리이다? 가져가리이다. 누가요? 자신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이 돕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찌 예수님의 시신의 여인은 이렇게 애착을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른 새벽에 무덤에 온 것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드는 동력이고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사랑이 눈꼽만치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 그것이 이성이 되었던 과학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신학이 되었던 자기 경험이 되었던 그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군병들을 보십시오.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될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이끌고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절 때마다, 오늘 저희도 이 달걀을 나눕니다만 부활절 달걀에 대한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유럽의 십자군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잘린드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나간 이후에 얼마 있다 동네에 불량배들이 몰려 들어와서 여인을 겁박해서 집을 강제로 뺏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거죠. 왜? 그 여인이 있으면 자신들이 집 뺏은 게 들통이 나니까. 협박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고 야밤도주를 해서 알 수도 없는 산골에 들어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산골 사람들이 다행히 마음이 따뜻한지라 그녀를 맞아 주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간 남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내, 그럼에도 주어진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비록 환대 속에 있지만 집을 빼앗기고 쫓겨서 산골에서 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따뜻히 맞아준 산골 사람들을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주일날 이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각각 돌아갈 때 예쁘게 장식한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줄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달걀에는 로잘린드 여인이 직접 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였어요. 그리고 그 문구는 그의 시댁의 가훈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느 다른 부활주일날 그 집 앞을 지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병든 어머니를 찾아 산길을 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활절 그 계란 하나 나누어 주었어요. 그 아이는 그걸 들고 산길을 갑니다. 산길 얼마만큼이 나갔을까? 한 병든 군인을 만나요. 보니까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달걀 나누어 주었어요. 그 달걀을 받았던 군인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 집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에게 물어서 여인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드디어 부부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인은 해마다 부활절이면 자신의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여전히 달걀을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부활절 달걀의 유래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지 못했다면 이후에 그녀에게는 부활절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삶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었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흉물은 지나갔을지언정 영원한 천국의 기쁨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후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부활케 하고 계시는데 그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곳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면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주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그 주님만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뜻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서도 아니고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발적인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동원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사람, 당신을 부인한 사람, 당신을 떠난 사람,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또한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속이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부활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과학의 법칙을 넘어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경험까지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자존심도 그리고 내 마음에 뭉쳐진 것들도 그런 상처들까지도 내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 이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혹시 마음에 담을 쌓아둔 분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가 누구이든 먼저 찾아가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 아침 설교를 요약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깨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 하단에 광고가 하나 떠요. 배너 광고가.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돈이 없어서 교복을 제대로 못 사 입는 아이들, 방과 후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의 광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광고를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냥 지나쳤죠.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았어요. 오늘 새벽에 역시 일어나 설교를 요약하는데 그 광고가 또 떴어요. 제가 바로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2년 동안 후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붙드는 자들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할 줄 압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가득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